하나님 말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편에서 1절에서 12절 끝절까지 합동합니다. 이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려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전거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에 있는 내용, 우리가 1편을 하면서 시편 전체의 개론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1편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길래 150편을 정리하는 사람이 1편의 자리다 갖다 놨다. 150편 이상 되는 이 시편을 정리하면서 시편에 이렇게 많은 시편을 정리했는데 150편까지 정리했는데 어느 시편을 제일 먼저 앞에 놓을 것인가? 이것을 편성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용이 있다. 그래서 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1편에서는 우리가 그 내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중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밀렸잖아요. 어째 보면은 순서가 아니야말로 돌리는 거 해가지고 그거다 콕 찍어가지고 1번, 2번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다니까. 여러 사람이 보면서 여기는 1편 제일 어쨌든 이거는 1편에 가야 된다 하고 여러 사람이 투표를 하든지 어쩌면서 그 1편에 가야 되는 걸로 딱 정했는데 2편이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편하고 2편 사이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앞서서 1편은 가고 2편에 갔을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점수를 내면은 몇 점 차이로 날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2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쨌든 간에 1편에 못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2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못지는 않는데 2편으로 밀려난 것에 대해서 어쨌든 중요하다는 거지. 중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1편을 내놓고 1편 내놓으니까 또 1편을 할 수 없으니까 2편에는 순서를 해야 되니까 2편을 한 거죠. 나름대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150편 중에서 1편, 2편 쭉 하는 중에서 아마도 한 5편, 6편까지는 나름대로의 심려를 구하고 심려를 기해서 어떤 설이 있는 그러한 순서 중에서 아마 고르지 않았겠느냐. 적어도 10편, 150편 중이니까 어떤 앞선 부분의 한 10편 정도까지는 대단히 그 순서를 정하는데 좀 나름대로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하나의 시편에서 순서를 정했는데 2편이다. 그래. 우리가 요 자리에 대한 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은 1편을 할 때도 그런 걸 생각해서 해보면은 좀 내용이 좀 더 깊고 뭔지 모르게 좀 힘을 1편이라 하는 그 힘물 자체를 우리가 보면서 전체를 보니까 좀 힘이 있다. 근데 2편 자체도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이 2편에서 그냥 흘러버릴 표현도 보다 더 힘있고 조금 더 이래서 이게 2편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중요했겠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오견 집사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보다도 미소를 짓는 것이 훨씬 이뻐요. 항상 미소를 연습을 해야 돼요. 입가에
근육을 미소 짓는 것에서 연습을 하면은 아마 100사람을 다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런 그렇지. 아니 100사람 안 있어 녹여버리네. 미소 산방에 녹여버리는 그런 것이 힘이 있어. 대부분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사람이 말이죠. 사실은 대부분 그래요. 그 사람이 미소를 반드시 치면요 아주 큰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런 게 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게 힘든지 모르고 그냥 묵살해서 그렇죠. 사실은 다 있어요. 이장에 대해서 비교가 이제 그렇다는 거지. 이장이라는 것이 그냥 읽어버리면은 별로 힘이 없이 그냥 이 일반적인 내용을 넘어가 버리는데 2장 2편이라 하는 그 위치가 아쉽잖아. 1편에 밀렸잖아. 그건 아쉽다. 근데 그만큼 밀릴 만큼 어떤 내용이 없느냐? 그러고 싹 보면은 2편까지 왔을 정도면 이게 보통이 아닐 거다 하고 보면은 이 내용이 말이죠. 이게 그냥 쓱 읽어내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한번 집중해보자 하는 거예요. 2편의 내용을 우리가 그냥 일련적으로 하면 이래요. 열방이 분노한다. 1절에 보니까 민족들이 허사를 정령한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선다. 관원들이 서럽게 한다.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는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죄를 비웃으신다. 이런 이제 일반적인 거로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송하고 부른다, 절규한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 세상의 군왕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아는 다른 나라의 여러 나라의 군왕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괴롭히잖아,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라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옛날에 삼국시대나 그전에 있으면 조그마한 부족들끼리 늘 지그덕지그덕 싸우다가 좀 커지면은 국가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삼국이라 하는 이런 이런 균형을 맞추다가 나중에 통일이 되어지고 지금 우리나라 남북이 이렇게 반갈라져가지고 합치는 것 같아도 안 합치지는 이런 긴장감이 있듯이 이 조그마한 부족들 간에도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나 또 관원들 자체가 큰 사람들이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우리가 군왕이라 하고는 왕이라 하고 있는데 오늘날 보면은 도지사 정도도 안 되고 시장 정도 그 정도도 안 되는 인력을 가지고 이런 군왕들이다 한단 말이에요. 옛날의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넘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들을 비웃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고 분란시키고 무너뜨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다 하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보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열방이 분노하면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하고 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도우는 하나님으로 늘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비웃는다 하니까 저 열방들을 비웃는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문장에서 오늘 낮에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는 우리가 자체로서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 부분 중에서 우리가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요한복음 오늘도 오전에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우리가 말씀할 때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속에서 영생이 나오냐고 성경을 상고하면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내게 대해서 이하는이다. 바로 내가 바로 너희들 찾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눈으로 딱 보여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으려고 하면 이 성경 전체를 읽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소위 말해 인생에게 영생을 주기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 악인이 죄악 중에도 죽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사절 같은 경우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신다 하는 표현이 성경에요.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웃는다. 하나님이 웃는다. 없어요. 어디 성경 전체를 봐봐. 하나님이 웃는다는 것은 없어요. 근데 웃는 것이 사절에 보니까 그냥 웃는 게 아니고 저희를 비웃는다. 다시 하면 웃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비웃는다는 말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웃는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냥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봐라 이스라엘은 바로 내가 지키는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런 단단한 하나의 보장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장한다는 표현에 그래서 웃으시더라도 비웃는다라고 말하시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라고 받아들이더라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 하늘에 계신 자가 과연 웃겠느냐? 또 한편으로는 하늘에 계신 자가 인생을 향해서 비웃는다? 하나님이 비웃는 분인가? 이거는요 표현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좀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도 하나님은 비웃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웃는 분을 굉장히 비웃는다 하는 이 표현을요 굉장히 이거는 참 어떤 저급한 사실은 비웃는다 하는 말도요 잘 안 쓰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뭐 비웃는다 그러면 그 비웃는다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저 사람 왜 저런 표현을 해? 좀 다른 말이 없을까? 이러하다만 이 비웃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사용할 때도 이게 조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어적으로 해석하니까 이래 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내용으로 성경을 좀 더 번역하려고 했으면은 단어는 이렇더라도 하늘에 계신 자가 웃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 사람의 한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죽는 것을 하나님이 한 번도 그것을 허락 안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있는데 마음에 걸리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 중에 한 사람이 지옥에 간다 그러면 양 79마리도 남기치고 그 양을 찾으러 나간다 하는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러는데 그걸요 어떤 마음이 있어서 웃은 자세로서 제기느냐 수많은 사람이 지금 지옥으로 막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웃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금도 한 인간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짓고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손발이 지키시고 그 창자국이 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냥 인간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지 결코 하나님은 웃고 계시는 편안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지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오히려 편안하게 잠잘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 거예요.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간들이 지하 가운데 죽는 이것을 계속 고통 중에 이것을 허락되어지고 뭐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누든지 다른 사람이 가서 좀 이렇게 좀 구원되어지는 영생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다 웃는다 하면은 표현이 잘못됐다. 그래서 잘못된 표현에서 우리가 이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비웃는다. 비웃는다. 하나님은 절대 비웃으실 분이 아니야. 웃는 것도 웃지 않지만 비웃는 것은 더구나 안 하시는 거예요. 비웃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것은요 상대방은 내하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주세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참 상대방을 내가 호감 있게 말을 잘 들어보려고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들어봐봐요. 상대방은 막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난 어쨌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이렇게 경청하면서 어쨌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갈 거래. 그럼요 그 사람이 더 속상해합니다.
나는 지금 핏대가 나는데 말이야. 이 사람들이 능청스레 듣고 있다 이거지. 그러다가 미소까지 좀 자기는 좀 강한 표현을 듣는 사람은 강한 표현을 좀 숨기려고 입가에 미소를 짓는데 상대방은 날 비웃는다 이거지. 이렇게 보는 게 우리야 사람이란 말이야. 이걸요 하나님 앞에다가 비웃는다 하면 이 표현이 성경의 표현으로서 잘못된 표현. 잘못된 표현.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도 웃으심이라 하는 것은 잘못됐고 비웃는다는 표현을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표현을 상대하고 겨룰 상대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비웃고 누구는 아무리 좋게 해줄 상대가 없다니까. 모든 하나님 앞에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야.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 때에 다 뜻에서 만들어낸 그 존재인데 그게 상대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 비웃고 하고 할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웃을 그런 위치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 4절의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잘못됐는데 우리가 이런 표현이 이왕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신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는다. 만약에 요래 됐을 때 하나님이 과연 누구에게 일하느냐 말이야. 인간을 향해서 비웃느냐? 그럼 인간의 다른 존재를 위해서 비웃느냐? 요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표현 자체가 안 맞지만은 이 표현을 일단 우리가 수용한다 할 때에 이 표현에 해당되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상대가 누구냐? 그것을 우리가 딱 잡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맞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인간에게 하는 표현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 우리가 이걸 단정을. 그래서 1장과 1편과 2편 사이에 있는 이 차이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한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의도를 볼 때에 이 내용은 열방이 분노한다, 민족들이 허사를 견다한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선다, 관원들이 서럽게 한다. 그러면서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겠다 하고 할 때 이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해가지고 상대 다른 나라 국가, 다른 나라 민족, 다른 종교 이런 것을 상대해가지고 그들 향해서 하나님이 비웃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면 열방, 민족이면 민족, 군왕이면 군왕, 관원이면 관원 그 관원들에게 역사하는 바로 인간들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 붙여가지고 인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강력한 마귀 사탄 그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 따지면 결코 저들에게는 협조하지 않는 하나님의 단호한 자세 그 표현을 4절에서 나타내기 위한 그 어려운 표현이라서 아마 이렇게 그 인간의 어떤 표현으로서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때에 이 2편 자체는요 이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는 주변 국가에 대한 것이 아니고 또 유대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를 두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어떤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인간인체 하면서 자기를 감추고 인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교 그것을 하늘에 계신 자가 보고 웃는다. 저들이 숨어서 하는 그 모습 분명히 꼬리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그 악한 사탄을 하나님은 지금 보시고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 이 시편 2편을 우리가 좀 바르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근데 거기에 보충을 해보냐면은 이거는 분명히 2편 같은 경우는 1편은 전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참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인간들로 하여금 참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 전체에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시편 1편에다가 표현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시편 2편은 복 있는 인간인데 이 인간 자체를 만들 때 하나님은 복 있는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계속 복 있도록 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는데 바로 인간들의 그 속으로 이 사탄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대적에서 결국 인간들로 하여금 어디로 파멸시키느냐?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이 만드는 하나의 대상자. 1편에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리를 표현했다 하면은 바로 2편에는 이 축복받는 인간들로 하여금 축복받지 못하게 하는 그 대상자, 그 주체, 그 실체가 누구냐, 그 실체에 대한 지적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애쓴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래 볼 수 있어요. 마치 말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마태복음 1편 1장 2장을 쭉 넘어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예수 나오고 사람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일을 하려고 딱 할 때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거치는 과정이 뭐냐니까 마태복음 4장에 바로 마귀들에게 시험받으러 가시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절차가 결국은 인간들을 구속하고 있는 그 악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이 악의 실체를 먼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이 기록하나 여러 성경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숨어 지내면서 전혀 안 보이게 마치 예수님이 안 왔으면요 지금도 인간들은 이 악의 실체를 모릅니다. 인간들이 저지른 줄 알죠. 근데 인간들은 저지르도록 당사자하고 주체가 되어지고 어떤 실제적인 힘을 쓰는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 악한 사탄이 있는데, 이게 인간의 힘을 딱 빌려가지고 딱 숨어가지고는 실제로 막 조종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나와서 그 덜미를 끄집어낸다. 마치 사탄에게도 막 딸리는 듯이 낮고 낮은 자리, 사탄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데 사탄을 인간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사탄을 하여금 그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어서 인간들 하여금 아하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 마귀,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는 존재며 이것이 창세기 2장 3장에서 인간들 하여금 원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드러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시편 2편을 본단 말이죠.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고린도전에 이것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마가복음 9장 21절인가 20절에서 마가복음 9장 20절인가 말씀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이게 언제부터 귀신 들렸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 자리는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무 좋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는 이 자체가, 창세기에서 벌써 나오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는 이 자체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라는 공간이, 근데 이것이 이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떠나자 인간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우리는 분명히 어떤 자리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는 그걸 아니까 그 인간의 개인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마귀의 쫄개들이, 귀신들이 바로 그게 붙는다.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고자 너무너무 좋은 자리에 인간들을 거기에 빼버리니까 그 마귀가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인간은 마귀와 같이 존재하고 있는 양상으로 우리는 있다.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이것이요,
때는 드러납니다. 어릴 때는 마귀하고 같이 있다는, 귀신하고 같이 있다는 알아요. 근데 능력이 없어. 이걸 어떻게 처치하는지 몰라. 가면 갈수록 자꾸 이것이요, 우리가 영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왜 어릴 때 하느냐? 어릴 때에 꿈꾸는 애들이 어릴 때 꿈꾸가지고 꿈에서 귀신한테 쫓기지 않았다, 귀신이 꿈에 나타났다, 이런 꿈은요, 귀신이 꿈에 나타났다는 꿈은요, 아마 어린애들이 다 한 번씩 꿨습니다. 다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서 어른들이 나중에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이 귀신과 인간의 이거 참 동거동락되어지는 이 정체를 모르니까, 애들이 꿈에 귀신 봤다 그러면요, 에이, 그거 애들 꿈이야, 그거 개꿈이야 라고 무시해서 그렇지, 실제로 영성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볼 때는 바로 그럴 때, 어린애가 가장 영적으로 밝아질 때에 바로 그것을 실체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한두 마리가 아니죠. 뭐, 한 개인에게 귀신이 붙어 있는 것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이것이 딱 때가 되면은, 어떤 적당한 때가 되면은, 이제 귀신이, 다른 데서 있던 귀신하고 막 합치는 거예요. 이건 지난번에 말씀을 다 드렸어요.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럴 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든지, 깨끗이 청소를 못하면은, 때가 되면 적당한 때 청소해야 되는데, 그때 못하면 이제 그때부터 계속 귀신이 이야기하는 쪽으로, 귀신의 생각하는 쪽으로, 어쨌든 간에, 금방 보기는 좋아 보이는데, 교회 가는데 이런 데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어떡하지 안 가려고 하고, 어떡하지 나쁜 데는 더 눈이 밝고, 더, 참 놀고 하는 데는 시간 보내면 좋아하면서, 가장 가야 되는 자리는 자꾸 멀어지다가,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와야 될 이 자리에 멀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턴지 못하는 곳에서 마지막을 만난다. 그 사람을 계속 나쁜 데로 보내는 이 귀신의 정체, 이런 정체를 우리는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그 정체를 어떤 정의를 갖고 나왔다면 2장에는 이 인간들의 근본적인 자세에서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인간에게 같이 동거하고 있는 바로 이 마귀, 사탄의 이 건세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요. 그거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순서가 이런 것을 볼 때, 순서적으로 볼 때는 1편에 있는 것보다 2편에 있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러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간 존재의 실체를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2편의 내용이라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적하고자 하는 그 대적을 보니까, 2절을 보니까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은 여호와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대적한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갖고 하는 것에도 그 속에는 이 여호와를 대적한다 하는 이 자리는요, 바로 이 악한 사탄의 실체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기름받은 자는 기름받은 자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이라. 이것이 악한 사탄의 계획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는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유다에게 집어넣는 거죠. 철저하게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아무리 계획을 짜고 아무리 어렵게 뭔가 일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절차가 있고 그 섭리가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하고 저단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웃으심이여 비웃으심이여 라고 말씀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런 상태가 있어서 이 상태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사탄이 저런 관악한 자세를 가지고 인간을 괴롭히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영을 전하노라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인간들에게 대한 피할 자리, 악한 사탄이 다 자리 잡고 지금 인간들에게 가만히 이렇게 표현만 하고 말 거냐, 거기에 대한 대응,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기름받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은 예수님이라 하지 않지만 벌써 이때부터 벌써 인간들의 구원의 섭리에 벌써 예수님이 딱 정해져 있어서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느냐 곧 내게 대한 거다. 바로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보고 있고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8절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여업을 주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땅끝까지. 그리고 이제는 저 10절에 나오는 군왕들이나 세상의 관원들은 이제 여기서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변화된 아까 그 세상의 군왕들이나 관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바로 마귀나 사탄의 어떤 앞잡이 돼가지고 대적하지만은 이제 여기 나오는 세상의 군왕들이나 세상의 관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의 관원들이 되어지고 군왕들이 되어지는 그래서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교훈이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법주고 보고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라. 이 가르침 교훈을 들으라.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좀 상세하게 말하는 게 여호와를 의지한다. 우리는 이 설교를 듣는 것으로서 내한테 내가 큰 믿음의 어떤 표현이 이제부터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믿음의 자리에 내가 참 동참할 수 있겠구나 또 이런 걸 알았으니까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믿음의 표현을 하겠구나 하지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요 이거 굉장히 일찍부터 할 수 있어요. 요걸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한다. 마치 기도하면서 내 입으로서 하나님께 구하면은 의지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훈련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12살만 되면은 이제는 말씀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부터 12살 되기 전까지 토라는요 우리가 아는 정도의 조그마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토라라고 한다니까. 12살 되면요 이 토라를 달달달 외워버려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운다니까요. 그 내용 중에서 어느 성경을 펼쳐놔도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이건 어떤 이게 바로 말씀의 아들이에요. 그 훈련이 되려고 하면은 애들을 언제부터 교육시켰어요? 젖 먹을 때부터요. 젖 먹을 때부터. 즉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장에 2장 마지막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복이 있도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2장에는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기 바로 이 편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 그러면은 여호와를 의지한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의지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이걸 훈련해야 돼. 이걸 하나님 앞에 가는 자세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는 어떻게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는 곳에 우리 어떤 자세를 해야 되고 상대방이 만약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서 내가 아멘을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은 저 말은 분명히 잘못됐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저렇게 들리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 피하든지 안 그러면 그 입을 막든지. 이 여호와에 의지한다는 밖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리가 내 자세가 어떨 건가 이 내용을 하는데 12살 되기 전에 이 훈련이 되어 있는 거야. 이 훈련이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를 기르는 사람들은요,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요, 애를 기를 때, 애를 출산하고 애를 잉태하고 있을 때요,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이것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복이 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앞에 보니까 다 복이 있다. 다 복이 있다. 잘 생각해요.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나이 들고 참 신앙생활 하면요, 그게 얼마나 바랍니까? 근데 그것이 왜 안 되느냐? 이게 훈련이 안 되면요,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돼도 쓸 수 있는 훈련이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자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자기가 행동으로 나아가는 이런 자세, 이 훈련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쓸래도 쓸 수가 없어. 뭔 써요, 뭔 써. 응?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뭐 일꾼이 남아 들어가서 암소는 게 아니고 본인이 쓰임 받을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야. 응? 생각을 해봐. 이걸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래서 애들 어릴 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요, 엄마 아빠가 눈물을 머금거려요.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에 대한 건요,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돼. 철저하게. 어렵더라도 내 신앙이라는 건 나는 이 정도 지키면 언제는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 어떤 배워요. 근데 내 자녀들은 내가 쓰임받는 것보다 더 잘 써야지. 내 나이 돼서 쓰임받는 건 늦잖아. 그러면 내 나이보다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만큼 자녀들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를 빨리 만들어주는 게요. 이게 자녀들을 위하는 게라니까. 뭐 자녀들에게 뭐 저 통장을 몇 개 주겠어요? 집을 몇 채 사주겠어요? 안 돼. 그런 거 계획하고요, 아들 자녀 교육 사고 이래 주산 챙겨봐봐야 그 일거품에 일시에 거품으로 다 나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마가복음 9장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니다. 어릴 때부터. 악한 사탄은 딱 붙어 있는데, 어릴 때부터 딱 붙어 있는데, 이걸요,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그 자세에 대한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 자녀의 인생을요, 저주하는 것 같아요. 저주하는. 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있는 대로 목에다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차라리 낫지. 인생 살아가면서 계속 사탄의 생각에, 사탄의 인도되는 인도로 쩔쩔매는 그 세월, 한 세월 보는 것이 그 괴롭죠.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나. 차라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잘못하면 찍어버려. 오른손이 잘못 보면 빼버려. 육신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이 분명히 제거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예서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 있는 걸음으로 인도하신다. 이 철저히 부부간이 되고 애들 집에서 한 집에 잔다고 해서요, 한 집에 지낸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냥 옹냐옹냐 해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어느 날 때가 되면은 쓰려고 하는데 쓰임받지 못한 자리에 계속 밀리는 거예요. 계속 밀립니다. 그런 밀리는 그 모습이 우리가 또 세계 또 뭐 바로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거는 한번 생각해 봐요. 천국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또 천국에 분명히 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천국 보낼 줄 알아요? 천국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바로 안 불러가느냐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어디 뭐 천국 당장에 예수님도 승천하듯이 오나니 천국이다 하고 딱 너 예수님을 인정해 그럼 천국이라고 싹 데리고 가면 좋은데 안 데리고 간다니까. 왜 안 데리고 가겠어? 왜 안 데리고 가냐? 천국에서 일해야 될 어떤 규모가 있어요. 규모가. 천국에서 말을 해야 되고 천국에서 행동해야 되는 여러 가지 행동 거지가 훈련이 안 되면은 옷 안 입은 의복 안 입고 천국은 마치
아들 위해서 잔치 베푼 그 왕가 갔는데 이거 딱 불러보니까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어떤 사람이 의복을 안 입었어. 예복을 안 입었어. 예복 안 입은 사람하고 같은. 그때 기다린단 말이야. 하나님은 예복 입고 어느 정도 절차가 될 때까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코로 숨쉬고 사는 거라니까. 예복 입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생활 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개망나니 같은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부른다. 어느 날 갑자기 천국 가게 한다. 어림도 없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망나니 같은 사람이지만 일단 천국 갈 사람이 되면은 와서 훈련을 해. 훈련을. 말하는 거 훈련하고 듣는 거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는 어떤 몸가짐이라고 하면 여러분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가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일찍부터 만들어야 돼요. 일찍부터. 하나님 하면은 벌써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장소 가면은 어떤 몸가짐 돼야 되고 하나님하고 보낼 때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부모가 늘 그것을 앞서서 보여주면은 좋다. 나이가 적당하게 되면요. 지금 오견 집사님 지금 하는 자세 지금 무릎 꿇고 있잖아요. 사실은 다들 무릎 꿇고 있는데요. 무릎 꿇게 하는 게 참 좋다고. 무릎 꿇기. 하나님 하는 이름 앞에 서는요, 무릎 꿇는 것이 제일 좋아요. 제일 보편적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빌립보서 2장 9절에, 2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어릴 때부터 예란 말이에요. 예를. 하나님 이름이 들려지는 곳에서는요, 무릎 꿇게 하는 게 좋아요. 무릎 꿇기. 근데 그거를 제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무릎 꿇게. 강제적으로. 허리가 아프니까. 총각 때 힘 좋다고 또 힘 쓰다가 허리가 삐끗 나갔거든요. 근데 허리 아픈 사람한테 무릎 꿇는 게 제일 좋대. 그래서 내가 무릎 꿇는 게 자꾸 어떻게 하면 나는 좀 맨방에 있으면 무릎 꿇고 하는 것이 내가 편하다. 그것은 한편은 성경적이다. 억지로라도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무릎 꿇는 게 훈련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시간에 맞춰갈 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편안한 길, 넓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느냐? 바로 인간들에게 원수되어지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 모르게 내 어느 한 부분에서 사탄이 딱 엉클리고 있다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그 자리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로, 성령님이 함께한 자리로 그 자리를 딱 채워있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항상 밝은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다.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리, 존재라고 하는 이 자리, 여기 어떤 현재적인 이런 모습에 바로 두 존재, 바로 악한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성령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인간의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사탄이 그 자리를 딱 엉클려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거 쫓아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자를 주시고 기름 받은 자를 주시고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걸 주시고, 바로 인간들 아이가 그 어릴 때부터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그것이 뭔지를 자꾸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개인이 그 사탄의 자리를 인식을 해가지고 없애버려야 돼요. 이런 걸 예를 들면은, 이런 걸 또 하나의 나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보게 되는데,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어릴 때부터 이미 귀신 들은 것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제어하기에는 못하는, 못하려는 것 안에서 귀신하고 싸우다가 그 귀신의 귀신의 어떤 의지가 밖으로 노출되면서 이 사람이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보통 때는 귀신이 말해도 귀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꼼짝막 하고 누리고 있는데, 차츰차츰 세월이 가면서 약해져가지고 귀신한테 완전히 덮여서 있어. 자기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반드시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낼 정도로 힘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요. 처음부터 안 된다니까. 왜냐면 그 소리를 못 듣더라고요. 못 듣. 근데 이제 보호자를 같이 계속 붙잡아가지고 어느 정도 시점까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그 환경을요 딱 해줘야 돼. 그래갖고 본인이 그걸 듣기 시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본인의 귀를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귀신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린다 싶을 때는 근처로 그 사람이 입으로 쫓아내요. 입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들어있는 본인이 속박당했던 사람의 입으로 그 귀신을 향해서 나는 이제 너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내뱉어야 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딱 하면요 해결됩니다. 100% 해결됩니다. 이런 원리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귀신 들리면 해결책이 조금만 나와줄 뿐이죠. 응?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면 되는지 안 돼. 이거는 그 사람 자꾸 죽음으로 몰아했고 폐인 만드는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다. 응? 그러니까 시작이 어릴 때부터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어릴 때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훈련이요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곁들여서 우리 응용되어지는 그 부분이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할렐루야.